예, 오늘 우리 구약 개론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에는 이 구약 전체를 봤었던 부분들을 개혁주의에서 이 영향을 많이 줬었던 이 켈빈이 어떻게 구약을 해석을 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고 또 그 전통을 어떻게 이 개혁주의 신학교에서 특별히 구 프린스턴 신학교 그리고 또 웨스트민스터까지 어떻게 이렇게 전통을 이어받아서 또 그 시대에 맞게 이렇게 발전시켰는지 이 부분을 알아보고 그리고 마무리하고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일단 요한 칼빈과 우리가 일치하는 부분도 있고요.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칼빈은 구약 성경을 기독교의 책으로 읽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의 주석들은 일반적으로 구약 성경의 메시지가 복음을 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상당히 애를 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칼빈의 활동은 굉장히 왕성했는데요. 교수였기 때문에 일주일에 3번 정도 정기적으로 구약 성경을 강의를 했고요. 그리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5회에서 6회 정도 일주일에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에스더서를 빼고는 각 모든 책들을 절별로 다 조직적으로 나눠서 설교를 할 정도로 일생 동안 많이 했대요. 사실 젊은 나이에 죽었는데도 대단하죠. 상담자로서 또 사람들을 위로하고 달래주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자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인으로서 찬송할 때 개혁주의 찬송을 찾아서 했고 시편을 집중적으로 작업했다고 합니다. 또 이제 기독교 국가를 운영하는 방침을 이제 구약 성경 속에서 찾아서 구약 가지고 나라를 정비하고 나라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심도 있게 연구를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삶의 영역에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시켜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모범을 보여줬습니다. 그런 켈빈이 이 구약 해석학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은 기독교 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적으로 읽혀져야만 한다. 그의 해석학이 그가 속해 있던 어떤 상황 속에서 영향을 당연히 받았죠. 그거는 놀라운 것이 아닙니다. 특히 캐톨릭에서 그리고 잘못되어 있는 이런 신학적인 사상들 이런 것들을 공격하고 이제 배격하기 위해서 많이 쓰여졌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을 기독교는 어떤 것인가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쓴 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기독교 강요는 캐톨릭이 지금 잘못 주장하고 있는 거를 반박하기 위해서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내용이 그냥 성경에서 말하는 신론을 말한다기보다 캐톨릭에서 잘못 말하고 있는 신론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리고 바른 진리는 이런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켈빈이 했었던 것들은 사실 그때 상황에 필요했고 그때 상황에 올바른 진리를 바르게 세워나가고 왜곡되어 있던 시각들을 고쳐나가려고 했었던 노력이 많았고 그래서 상황적으로 당연히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본문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우리가 실제 살고 있고 우리가 속해 있는 환경적인 영향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켈빈은 그렇게 했습니다. 말하자면 당시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잘못 왜곡되게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바르게 가지게 하고자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사실은 이 부분이 적용돼야 됩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상황은 켈빈의 상황이랑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개혁주의가 맞다면 시간이 변하고 시대가 변할수록 다르게 발전되는 모습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약에 그대로 켈빈 거를 반복하고 있다면 그거는 이미 개혁주의가 아닌 거예요. 계속해서 시대 사조에 따라서 잘못된 신앙을 가고 있는 그 부분을 바른 진리로 고치고 돌아가게 하는 게 개혁주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발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로마 카톨릭을 공격했었던 게 켈빈이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제세례파라고 하는 이 제세례파들이 성경 해석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공격했던
부적절하고 그들이 지금 생각한 건 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공격하면서 이 발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런 환경에 대해서 최소한 부분적으로라도 반응을 하고 있고, 전체 큰 그림을 보면 이 부분을 바르게, 사람들이 잘못된 진리를 가고 있는 걸 바르게 잡으려고 했었던, 노력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을 그러면 기독교의 책으로 읽고 복음으로 읽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알레고리, 이 풍유로 읽어야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풍유라는 것은 약간 비슷한 거 있으면 다 끼워 맞추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윗이 조약돌 5개를 가지고 골리앗과 싸웠다 그러면 이 5개에서 뭘까? 오경, 구약의 모세 오경이다. 그래서 이 모세 오경,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싸워서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알레고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는데 그런 식으로 풍유적으로 찾는 것들이 거의 중세 신학의 대부분이었어요. 알레고리는 큰 축이었습니다. 근데 칼빈은 알레고리로 읽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알레고리로 읽는 것이 아무리 그렇게 끼워 맞춰서 그리스도를 말한다 하더라도 그건 잘못됐다라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읽어야 그럼 기독교의 책으로 읽을 수 있냐? 오히려 칼빈은 구약 성경을 문법적으로, 역사적으로, grammatical, historically,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그대로 읽고 역사적인 배경에서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오늘날 우리가 읽는 방식 그대로예요. 그대로 읽음으로 기독교의 책으로 읽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켈빈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문자적으로 실제로 존재하고 역사적으로 실제로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를 계시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해석자의 상상으로 만들어진 상상의 산물이 아니라는 거죠. 알레고리는 좀 우리가 성경을 해석한다기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관점을 성경 속에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렇게 읽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는 구약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고 구약에 있다. 이것을 보여주려면 문법적으로, 역사적으로 읽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접근은 칼빈에게 있어서 해석학적인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면, 어떻게 문자적으로 읽으면서도 그리스도적으로 읽을 수 있는가, 이런 문제가 있죠. 특히 구약 성경에서는 문자 그대로 예수는 나와 있지 않는데, 언급하고 있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에서 이제 칼빈은 이 긴장을 2가지 쌍둥이 개념을 가지고 해소를 합니다. 그게 accommodation 그리고 typology라고 하는 거예요. accommodation은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인간의 역사와 그 시대 사람들에게 맞게 낮추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기 위해서 그 시대에 맞게 적용을 시키셨다. 그래서 accommodation, 타이폴로지는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모형론, 요 2가지를 가지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의 해석학적인 3가지 측면을 오늘 살펴볼 건데, 그가 상황에 대해서 아까 전에 말했듯이 반응을 했었던 것, 제세례파라든지 천주교, 캐톨릭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2번째는 구약 해석의 문자적인 접근을 한 부분,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 어커모데이션이랑 타이폴로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 환경에 대해서 켈빈이 반응을 했는데, 카톨릭과 제세례파를 칼빈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들은 유대화의 죄를 저질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둘은 모두 다 구약 성경을 오실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읽는데 실패했습니다. 이것이 칼빈의 시각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2가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이러한 해석학적인 전술을 이루었는데, 캐톨릭은 신약을 구약에 근거해서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캐톨릭의 모든 것들, 사제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구약적인 이런 개념들을 많이 품고 있다는 거죠. 그들은 신약의 메시지를 구약의 메시지에 복속을 시켰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들에게는 구약이 신약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진다는 것을 칼빈이 공격을 한 겁니다. 칼빈에게 있어서는 이거는 실제로 유대인의 해석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다라고 대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카톨릭 교회에 대항해서 쓴 자신의 글에서 캐톨릭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캐톨릭 신학자들을 랍비들이라고 공격을 했어요. 너희들은 구약을 가지고 지금 신약을 해석하려고 그런다.
예를 들어서 칼빈의 캐톨릭의 출애굽기 25장에 대한 해석의 거부, 이게 가장 중추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출애굽기 25장은 성막 건축에 관한 것입니다. 천막에 대한 제사장적인 규범들이에요. 그래서 신약을 읽는 데 있어서 구약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이 캐톨릭의 경향이기 때문에 그런 가르침을 근거로 해서 제사장적인 위계 질서, 사제 제도죠. 그리고 제의적인 이런 종교 의식, 이런 덫을 쉽게 정당화했단 말이에요. 그런 위계 질서를 잡아서 사람들을 휘어잡고, 그리고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이런 모든 종교 의식들, 이런 것들을 구약에 비추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신약의 가르침, 특히 히브리서와 같은 가르침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구약의 제도들을 무효화시키고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드셨는데, 여전히 그것을 근거로 신앙의 규범으로 삼고 있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따라서 구약을 종교적 실천의 최고 기준으로 격상시키는 일을 캐톨릭이 했다. 그래서 그들이 유대화하고 있다라고 켈빈이 비판한 겁니다. 따라서 그들은 구약 성경을 유대화시킴으로 복음을 완전히 놓쳐버렸다라고 캐톨릭을 공격을 했고요. 반대로, 정반대로 제세례파들은 완전히 캐톨릭과 반대의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라고 켈빈은 비난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너무 의도적으로 구약을 신약에 근거해서 읽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구약을 구약 자체의 언어로 읽지 않고 신약으로 덮어 씌우려고 하는 거죠. 따라서 그들은 신약에 반하는 구약의 특수성에 대한 견해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마치 구약은 뭔가 좀 오류가 있고 잘못됐다라는 시각을 심어 넣는 거죠. 더 이상 구약은 중요하지 않다. 더 이상 그들에게 있어서 구약 성경 자체는 신자의 삶에 어떤 권위도 없다. 그래서 구약을 무효화시키려는 이런 경향이 드러났단 말이에요. 실제로 구약 성경이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복음과 이렇게 보고 있는 경향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칼빈이 제세례파들이 구약 성경을 유대화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 복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유대인의 종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므로 구약 성경을 교회의 책이 아니고 유대교의 책인 것처럼 만들었다. 완전히 다른데 둘 다 똑같은 유대화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구약 성경을 신약 성경보다 더 높게, 하나는 신약 성경을 구약 성경보다 더 높게. 그래서 구약 성경을 유대화했다. 이런 관찰 같은 것들이 기가 막힌 겁니다. 켈빈 이야기한 게. 그래서 구약 성경을 제세례파들과 그리고 카톨릭이 이런 식으로 유대인의 책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 제세례파들은 족장들은 단지 이 땅의 지상적인 축복만을 누렸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줬었던 그 땅과 그리고 씨, 후손들, 이런 육신적인 축복, 그게 바로 그들의 축복의 한계였다는 거죠. 반대로 기독교는 이 땅의 축복이 아니고 다른 세계의 것, 또 다른 새하늘과 새 땅, 여기에 대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완전히 대비를 시켰죠. 완전히 대조적인 것으로 본 겁니다. 하지만 칼빈은 신약 성경 자체는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들도 이 땅을 바라본 것이 아니고 하늘 도성을 바라봤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구약 성경을 이들이 잘못 읽었다는 거죠. 왜냐, 신약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구약을 그렇게 폄하를 시키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 안에 복음의 존재에 대한 승인을 거부했기 때문에 제세례파는 비록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장하고는 있지만 구약의 해석에 있어서는 완전히 유대교적인 해석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너무나 극단적으로 구약과 신약을 약속과 성취 두 가지 형태의 잣대로만 보고 있었다는 거죠. 따라서 구약은 그냥 약속,
그리고 아직 실체가 안 온 거, 약속일 뿐이기 때문에 불완전하고 복음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한 겁니다. 구약 성경에는 그래서 그들은 실제로 구원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왜냐? 약속이고 약속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취는 그리스도 오심으로 성취됐기 때문에 구약에는 실제적인 구원이 없었다는 거죠. 그냥 육신적인, 이 땅의 축복적인 그런 개념의 구원이 있을 뿐이지. 칼빈은 이 견해를 거부했습니다. 구약의 신자들은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 축복에 참여를 했었던 자들이다라고 주장을 했고, 비록 그것이 아직 그리스도가 안 왔기 때문에 예비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실제적인 것이었다라고 칼빈은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정말로 구약 안에 존재를 한다. 하지만 완전히 fully 존재하고 있지 않을 뿐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따라서 칼빈은 제세례파는 그 당시에 유대인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구약 성경 해석에 있어서 이렇게 보았습니다. 캐톨릭은 구약 성경을 신약 성경 위에 올려놓음으로 구약을 유대화시켰고, 제세례파는 구약을 교회로부터 제거함으로 구약을 유대화시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칼빈의 해석은 이 두 개의 양극단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은 거예요. 구약 우선도 아니고 신약 우선도 아니고 구약과 신약을 전부 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계시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부적절한 것이 아니고 최고의 권위를 가지는 것도 아니지만, 하지만 예비적으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다라는 걸 신약 성경의 가르침 그대로, 또 예수님의 가르침 그대로 전통을 유지한 해석이 칼빈의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세례파를 대항해서 칼빈은 구약 성경 자체가 권위가 있다라는 그 지위를 부여하고 구약 성경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책으로 찾아오려고 했고요. 캐톨릭에 대항해서는 구약의 근거에서 신약을 해석하는 그런 것을 방지하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 두 가지 극단을 피할 수 있었냐? 칼빈이 구약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 접근한 것이 역사적으로 그리고 문법적으로 이 두 가지 방법으로 본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봤다라고 하는 것은 텍스트 자체를 이해하기 전에 그 텍스트의 역사적인 상황을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은 인간 저자에 대해 저자가 쓴 거기 때문에 그 인간 저자가 그 상황 속에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썼는지 그 인간 저자에 대한 조사를 포함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칼빈에 있어서는 성경을 그냥 해석하는 게 아니고 저자와 역사적인 상황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디에서 쓰여졌나? 그리고 그때 문화적인 환경은 어떤 것인가? 원래 이 글을 썼던 이 저자는 누구? 원래 오리지널 청자가 누구였냐? 누구에게 쓰려고 했었던 거냐? 이런 부분들을 다 찾아보려고 했고 그거에 근거해서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텍스트가 오늘날처럼 완성되기 이전에 각 시대에 따라서 편집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들도 그 상황에 맞게 이것도 칼빈은 전부 다 인정을 하고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칼빈은 완전히 근대화된 현대인들이 성경을 보는 것처럼 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었고 완전한 인본주의자, 휴머니스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질문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봤을 때 뭐냐 이렇게 시작하지도 않았어요. 칼빈이 구약을 읽은 거는 이거는 원래 그 역사적인 배경 안에서 저자와 독자들에게 무엇을 의미했는가라고 하는 철저한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해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또한 문법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칼빈에게는 저자의 생각과 저자의 의도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은 저자가 표현한 텍스트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자세하게, 텍스트를 자세하게, 그리고 이 사람의 뉘앙스를 어떤 단어라든지 문법적인 형태를 통해서 살펴봐야지만 저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브리어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구약 성경을 볼 수 없다라는 절대적인 이런 시브리 언어에 대한 필요성을 과격하게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런 주의였기 때문에 알레고리적인 해석을 당연히 칼빈은 거부했습니다. 알레고리적인 해석은 구약 성경에 없는 것을 갖다가 그리스도로 그냥 때려 집어넣는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마치 구약이 그리스도로 안 말하고 있는데 억지로 끌어맞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을 함으로 구약 성경이 실제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더 가려버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알레고리적인 해석에 대한 거부는 칼빈 혼자 한 건 아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가장 유행하고 있었던 해석학의 메인스트림이었는데 그거를 거부하고 대항하는 것이었습니다. 알레고리는 너무나 주관적이고 텍스트의 의미는 텍스트 외부에 두면 안 되고 텍스트 자체 문법적으로 역사적으로 해석하는 그 내용의 뿌리를 두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해석자의 주관적인 견해가 왜곡하도록 놔둬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석의 역사 안에서는 흔히 알레고리랑 그리고 모형론, 타이폴로지 사이에 상당한 혼란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모형론은 이 알레고리, 크게 보면 알레고리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지만 모형론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알레고리처럼 그냥 아무거나 주관적으로 집어넣는 게 아니고 문법적이고 텍스트적인 부분들을 전부 다 굉장히 깊게 고민하고 어떤 특정한 요소들이 다 맞아 떨어질 때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기자들이 구약을 해석할 때 알레고리적으로 해석을 안 해요. 알레고리적으로 하지 않고 모형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이 이 이스마엘과 그리고 그 이삭, 하갈과 사라, 자유자와 종 이런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는 게 신약 성경에 나오는 모형론, 타이폴로지의 가장 유명한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레고리적인 거랑은 좀 틀리단 말이에요. 교회는 역사적으로 구약 성경을 알레고리로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성경을 기독교의 책으로 읽기를 원했고 구약 성경 전체를 기독교 책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하지만 알레고리화를 시키면 구약 성경을 오히려 그리스도적인 요소를 약화시킨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알레고리는 구약 성경의 역사적인 측면을 결별하기 때문에 오히려 진리를 위험에 빠뜨리게 된다라고 봤고, 알레고리의 결과는 임의적이고 수많은 해석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다 풀어내기 때문에 해석자들의 숫자만큼 해석의 개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성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라기보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게 하는 게 알레고리라고 봤습니다. 따라서 근대 비평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꼭 불신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철저하게 성경 자체가 말하는 대로 오히려 읽어야 된다고 그때 당시에 상황을 거슬러서 대항하면서 성경을 해석했던 사람이 칼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알레고리는 구약 성경을 교회의 손으로부터 빼앗아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된다면 훈련받은 사람들이 알레고리컬한 해석을 전문가들만 할 수 있고, 실제로 그냥 문자 그대로 읽는 일반인들은 구약 성경을 읽을 수 없다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칼빈은 보다 균형적이고 객관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문법적, 역사적인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럼 문법적으로, 역사적으로 읽으면서 어떻게 칼빈은 구약 성경 속에서 그리스도를 찾았냐 라고 한다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두 가지 방법론으로 accommodation 그리고 typology, 이 두 가지를 사용을 했습니다. 칼빈은 문법적, 역사적인 분석은 분명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오해돼서는 안 되는데, 왜냐하면 칼빈은 세상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는,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이 그렇게 해석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부분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봤냐면 인간 저자도 봤지만 최종적인 저자인 하나님의 저자권을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저자들이 이해한 것과 하나님이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메시지 사이에 좀 갭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기 위해서, 복음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인간의 글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인간 저자가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는 거죠. 그럼 문법적으로 문법적으로 역사적으로 읽을 때 일반 불신자들은 그냥 인간의 저자에만 의도에만 포커스를 두겠죠. 근데 칼빈은 그거보다 문법적으로 분명히 읽고 역사적으로 읽는데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이것을 주신 이유, 하나님의 의도라고 하는 것을 더 포함을 했기 때문에 인간 저자의 의도보다 더 많은 것을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게 이제 복음적인 요소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래 이야기하려고 했었던 것. 그럼 왜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냐? 그게 바로 어코모데이션입니다. 하나님이 인간 수준에 맞게끔 계시를 하셨다는 거죠. 칼빈의 목적은 구약 성경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하면서 굉장히 균형적인 방법을 썼는데 알레고리를 거부를 하고 심지어 요즘에도 우리가 사용하는데 엘로힘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의 단어는 복수형이잖아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임이라고 하는 게 붙으면 끝에 그건 복수형이란 말이에요. 그럼 엘로힘, 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단수고 엘로하라고 하는 건 단수인데 이걸 엘로힘이라고 썼을 때는 복수형이죠. 그래서 이게 삼위일체가 이미 보여져 그 안에 내포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칼빈은 그것까지도 반대했어요. 그런 식으로 읽는 것은 문법적으로 읽는 게 아니다.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복수적인 그런 명사들 안에는 하나님의 높으심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지 갓헤드 안에 삼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쓴 게 아니다. 그런 식으로 끼워 맞추려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굉장히 객관적이죠. 우리들이 하는 것보다 경솔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단어에 대한 자연스러운 개념이랑 그렇게 설명한 것은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칼빈이 구약 성경을 유대화시키는 그의 대적들로 만든 것도 이런 균형 잡힌 이 칼빈의 의견 때문에 더 공격을 받았어요. 그런 식으로까지 네가 볼 수가 있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칼빈을 비난하는 데는 어떤 면에서는 저런 정도로까지 이렇게 그리스도를 한 걸 알레고리라고 보면 되냐 막 좀 억울한 측면이 있을 정도로 철저하게 문법적으로 읽었단 말이에요. 대단하죠. 그렇게 하면서도 어떻게 구약 속에서 기독교적인 그리스도적인 부분들을 찾아낼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문법적 역사적으로 접근을 하면서 어커모데이션, 타이폴로지 이 두 가지 핵심 접근 방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찾아냈습니다. 어커모데이션은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간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취하신 교육적인 방법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은 무한하지만 우리는 유한하죠. 그래서 무한한 하나님이 무한하게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유한한 우리들의 수준에 맞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지만 우리는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수준에 맞게 그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서 골이 깊어지고 하나님을 하나님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가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면 우리의 수준에 맞게 우리의 눈높이에 맞게 내려오셔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수준에 하나님이 맞추어 주시는 것, 그 맞춘다, 그게 어커모데이션의 의미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칼빈의 예를 보면 하나님은 창조에 있어서 그 자신을 우리 수준에 맞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벌거벗은 본질을 알 수가 없고 볼 수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직접 볼 수도 없다는 거죠. 하지만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영광을 드러내셨는데 창조 속에 우리가 눈으로 인지하고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한 가지 방법이죠. 그게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그걸 통해서 어렴풋이 알 수 있는 거죠, 사실은. 두 번째는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신 것은 하나님의 어커모데이션의 최종적인 가장 극치의 행위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완전히 우리와 같이 사람이 되셨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분이 우리와 같이 되는 것보다도 더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창조와 그리스도처럼 구약도 하나님이 하나님 수준을 우리 수준에 맞추셔서 말씀하신 겁니다. 성육신적인 상사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렸죠. 구약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시간과 장소와 문화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가 왜 주변 국가들 안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문학들과 비슷한 것들이 존재하냐라는 걸 설명해 주는 겁니다. 성전과 희생제사, 왕, 선지자, 제사장, 이런 그리스도의 삼직, 이런 부분들이 다 원래 있었다는 거죠. 원래 그 문화에 다 있었던 건데 그리스도를 설명하려고 하니까 이들의 개념에 맞게 삼직으로 설명을 해준 거예요. 왕 같은, 그렇지만 그들이 아는 왕이 아니잖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수준으로 설명을 했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수준에서도 왕은 대단한 거지만 그리스도가 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과 비교할 수가 없는, 그의 통치와 주권은. 근데 그 사람들 수준에서는 그리스도대로 완전하게 계시할 수 없으니까 그들 수준에서 생각할 때의 주권을 설명하기 위해서 왕을 쓰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원래 있었던 왕, 이스라엘은 원래 왕이 없었죠. 다른 이방 민족에게는 있었는데, 그래서 성전과 제사제도 이런 것들은 유일한 이스라엘의 것이 아니고 당시 다른 국가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많이 발전돼 왔었던 건데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계시를 하시는 거죠. 자기 자신을 낮춘 것입니다. 그들 수준에 맞도록. 만약에 오늘날에 민주주의 국가밖에 없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를 하셨다면 왕이란 단어는 없겠죠. 그리스도는 대통령 뭐 이렇게 해야겠죠. 그리스도의 삼직 대통령 뭐 또 다른 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들 수준에 맞게 어떻게 보면 세상에 하나님이 맞추셔서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렇지만 더 궁극적으로 본다면 그러한 세상의 시스템과 환경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계시하시기 위해서 그런 상황과 환경과 문화, 시스템, 제도들을 전부 다 오랜 기간을 통해 만들어 오시고 이거를 이제 인식할 수 있는 수준에 왔을 때 계시를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하신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런 개념들 속에서 모형론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칼빈에게 있어서 모형론이 없이는 어코모데이션을 가질 수가 없어요. 어코모데이션의 핵심은 하나님 자신이 낮추신다는 거고, 모형론의 핵심은 그 낮추신 인간의 제도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나타나기 위해서 다 조성을 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제도들이나 모든 사회 시스템 속에 이미 그리스도적인 것을 하나님이 내재를 시켜서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끌고 오셨다는 게 모형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성전과 제사의 핵심은 바로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오랜 역사 동안 성전과 제사라는 시스템을 하나님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거죠. 왜냐? 그 성전이라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끌고 오신 문화 중에 하나니까, 시스템 제도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고대 근동지방의 환경에 단순하게 맞췄다라기보다 칼빈은 어떻게 봤냐면 그 고대 근동 문화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계시하기 위해서 만드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스템과 제도 안에는 당연히 그리스도가 내재되어 있고, 그것이 그리스도로 이 율법을 통해 주어졌을 때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성전과 제사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인 모든 곳에서 발견됐다라고 해서 기독교를 반대하는 주장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게피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는 인간적인 범주로부터 떨어져서 하나님에 대해서 실제로 알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의인화죠. 인간적으로 사실은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려고 할 때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의 언어를 이용할 수밖에 없고, 인간적인 개념 그 안에서만 사실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나중에 모든 것을 다 알게 됐을 때 그 정도의 하나님이 아닐 거라는 것은 분명한 겁니다. 근데 우리 수준으로 알아도 와 대단하다라고 하는데 그 대단함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진짜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의인화시켜서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자기 자신을 인간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를 드러내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전 우주에 너무나 많이 속속들이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그 아버지됨이 인간의 제도 속에도 그리고 인간의 관계, 가족 이런 모든 것들 속에 다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구약의 제도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이끌고 있다라는 인상을 받게 되고 이것은 사실이지만 칼빈은 신약 성경 저자들의 구약을 다루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평가를 제대로 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구약 성경을 가지고 신약 저자들이 어필을 했을 때 그들은 칼빈이 말한 것처럼 문법적으로 역사적으로만 대비를 해서 그리스도를 설명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신약의 구약 인용에 대해서도 사실은 칼빈은 아직 발전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죠. 신구약 사이에 분명한 갭이 있고 그리고 신약 기자들이 구약을 끌어다가 쓸 때 문법적 해석적으로 안 쓴 부분, 그리스도를 풀어낼 때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분명히 구약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지만 우리를 곧바로 인도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곧바로 인도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봤었던 사람이 칼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의 이런 구약 해석은 상당히 효과적이고 좋은 것이긴 하지만 온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칼빈이 개혁주의 신학의 최고다 아닙니다. 그 이후에도 칼빈이 보지 못했었던 부분들, 발전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 부분이 계속 발전되고 있는 게 개혁주의 신학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칼빈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는 정말로 구약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있지만 예비적으로 있었다라고 봤고요. 구약 성경 속의 하나님의 계시의 성질은 하나님 자신을 이스라엘이 살고 있던 그 세계 속으로 accommodate, 자기 자신을 낮추셔서 맞추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점진적으로 그 자신을 맞추어 주셔서 점점 더 명확하게 하나님을 드러내셨고 궁극적으로 구속적인 활동을 통해서 그분을 드러내셨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봤습니다. 이것이 칼빈의 구약 해석학입니다. 어떻게 역사적으로 문법적으로 문자적으로 구약 성경 읽으면서도 구약 성경 속에서 예수님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 그 두 가지 원리를 통해서 그렇게 했고요. 켈빈의 이러한 해석학 자체가 그 웨스민스터 신학교의 모형론에 대한 배경을 놔두고 그게 훨씬 더 발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그것이 단지 그리스도를 부분적으로만 계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의 책으로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중요한 기틀을 칼빈은 그때 상황이랑 다르게 놔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성경에 쓰여졌던 원래의 상황을 존중하고 그래서 배경 공부를 하고 그래서 그게 이런 의미구나라고 하는 텍스트 원래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이런 전통 속에서 성경을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개혁주의 전통을 이어받은 신학교 중에 하나가 구 프린스턴인데요. 왜 구 프린스턴이라고 그러냐면 구시가 아니고 프린스턴이 1929년 이후에 좌경화됐기 때문에 1812년에 설립된 학교예요. 그래서 약 100년 동안 1929년까지 보수 사상의 중심지가 됐었던 그런 신학교입니다. 프린스턴에서 구약 신학자 그리고 학자들은 칼빈의 유산을 실행하기를 열정적으로 원했어요. 하지만 칼빈이 살던 세계와는 다른 세계죠. 그렇기 때문에 칼빈과 같이 캐톨릭과 싸우거나 제세례파와 싸우거나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때 당시의 상황은 프린스턴의 상황은 근대 비평학이 발전하기 시작한 때입니다. 그럼 근대 비평학에서 성경을 잘못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공격하고
그리고 지켜내는 거죠. 그리고 칼빈은 유대인 학자들을 다뤘지만 이 프린스턴은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이런 비평학적인 잘못된 세속적인 이런 신학자들과 싸우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도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 시대에 맞게 우리 시대에서 잘못된 진리와 싸우는 그 방향으로, 어떻게 보면 교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그 안에서 교회는 이런 것이다 라고 바른 메시지를 주는 것과 똑같이 신학의 흐름도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프린스턴에서 구약 성경에 대한 소개를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강조했던 세 가지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해석자의 주인은 텍스트의 최종적인 형태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마지막 파이널 최종 완성된 형태의 텍스트. 그러니까 그때 비평학자들이 뭐 제2문서라든지 뭐 D문서라든지 이런 거 찾으려고 막 이 성경을 쪼갰는데, 그거 말고 그거는 너희들이 추측해가지고 추론해서 만들어낸 상상의 산물일 뿐이고 우리가 확실히 가질 수 있는 거는 완성본밖에 없기 때문에 이 마지막 파이널 텍스트를 우리 성경의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이건 그때 당시에, 지금은 이거를 인정을 해요. 왜냐면은 제가 설명을 했지만 문학 비평이 나오면서 지금은 이쪽으로 성경을 많이 본다고 하지만 그때 당시는 말도 안 되는, 다 그렇게 성경 쪽에서 보고 있는데 성경을 한 권에 완성된 책이고, 그리고 그 과거에 어떤 텍스트가 어떤 모양인지 그게 아니고 최종적인 형태,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이거 가지고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몽청이 같은 주장이었다. 그러니까 시대 사조가 그러고 있었는데 완전히 반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교수들이 이 한 가지 사실을 변호하는 데 힘썼어요. 프린스턴은. 두 번째는 정경 전체는 어떠한 본문 한 부분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바른 상황을 제공해 준다. 말하자면 성경 전체를 한 권의 책으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읽을 때 창세기만 보는 게 아니고 나머지 성경 65권 전체가 창세기를 해석하는데 환경이 된다는 거죠. 이해하는데. 그래서 바른 성경의 한 부분을 해석하기 위해서 성경 66권 전체가 그 배경적인 바른 상황을 제공해 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다른 부분들은 언제 누구와 분명히 시대도 다르고 다른 저자에 의해서 쓰여졌지만 그것은 다 하나님이 기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66권의 맥락 안에서 한 부분을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 또한 당시에 근대 비평학자들이 말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66권의 책 짜집게 해놓은 거지 무슨 이게 한 권의 메시지, 한 권의 책이고 한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냐라고 반대하는 사상이죠. 세 번째,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적인 계획을 역사적으로 풀어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대원칙을 세웠습니다. 구약 성경은 구속 역사적으로 읽혀져야만 한다. 구약 안에서 하나님의 구속은 실제이지만 이것은 그리스도의 오심까지 최종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지 그게 온전한 형태는 아니었고 점진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는 한 과정. 그래서 구약에서 나오는 모든 구속도 사실은 이 구속 역사적인 계획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1812년에 프린스턴이 설립됐을 때 찰스 하치 그리고 알렉산더 이런 두 분의 교수님이 계셨는데 구약을 전공하지는 않았는데 이분들이 구약 성경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들은 구약의 진짜 교수를 나타났는데 그게 이제 알렉산더의 아들 에디슨 알렉산더가 나중에 제대로 된 이제 구약을 전공한 이런 교수가 되죠. 엄청나게 많은 언어들을 했었던 천재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독일의 보수학자였었던 행스텐버그 아래서 공부를 했고, 행스텐버그는 그때 당시 독일의 그 자유주의 학자들과 싸우면서 보수주의를 지켜낸 그런 유명한 사람인데요. 그 사람 아래서 공부하고 제대로 구약을 공부하고 프린스턴으로 돌아와서 이 구약 학자의 이제 큰 축을 이룹니다. 알렉산더는 학자가 돼서 이제 개혁주의 신학과 비평학적 학문을
조화시켜서 발전시키는 부분들에 엄청난 포커스를 그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 쓰게 됩니다. 그래서 칼빈과 똑같이 구약 성경을 완전히 하나님의 책으로 또한 사람의 책으로 이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다루었고요. 그리고 칼빈과 마찬가지로 이런 두 가지 균형 있게 볼 수 있도록 작업을 하려면 그 성경의 원래 배경을 제대로 연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도 똑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궁극적인 텍스트의 의미는 역사적인 그 의미에 궁극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의미를 알기 위한 시작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지평, 원래 저자가 역사적인 상황에서 말하려고 했었던 것과 하나님이 그 속에서 말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의 메시지, 이 두 개의 큰 지평을 열어놓고 그 두 가지를 다 봐야지만 된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문법적으로 이해를 했지만 그거는 임시적인 의미의 첫 번째고 진짜 궁극적인 의미는 따로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늘 이야기했던 어떻게 발전된 거냐면 first reading, second reading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읽어야 되지만 어떻게 성경 66권 전체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읽을 거냐, second reading이 따라 나오는 이런 것들이 이제 프린스턴 안에서 이 알렉산더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이렇게 세워지기 시작을 했던 거죠. 이미 이때. 그는 이 접근법을 실행함에 있어서 때때로 어떤 극단들에 대항해서 작업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근대 비평학의 영향을 분명히 받았어요. 받고 그 안에 장점도 취하고 그 안에서 원래 보수 개혁적인 이런 부분들, 다른 부분들을 공격하고 있는 잘못된 것들을 공격하고 이러니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다 해나가는 이런 전통들이 세워지게 된 겁니다. 원래는 그냥 보수는 우리가 할 이야기만 하지 이 밖에서 뭔 이야기를 하든 신경을 안 쓰는, 그거는 전부 다 안 믿는 저런 자유주의자들을 하는 거야. 딱 한마디로 내뱉어버리고 무슨 성경이 무슨 자료를 사용하고 이렇게 모세가 다 썼지 그냥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프린스턴이 왜 최고 개혁주의의 보수의 이 탑이 됐었냐면 그런 세속적인 부분들을 전부 다 극단적인 것들을 건드리는 거예요. 건드리면서 그 안에서 취할 부분들은 취하기도 하고 잘못된 부분들은 보수적으로 반박을 하면서 왜 그것이 틀린지, 왜 우리가 읽는 성경 읽기 그리스도적으로 읽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 권의 책으로 읽으면서도 구속 역사적으로 읽기 위해서 이런 그때 당시에 비평학자들과 같이 싸우면서 이 성경 해석을 독특하게 그러면서도 비평학을 다 다루고 있는 이런 학문적인 풍토가 이 프린스턴 안에 흐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알렉산더는 구약 성경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의 구속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구속은 구약의 핵심이고 이스라엘 역사는 이 구속의 렌즈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다. 구속이라는 관점에서 이스라엘을 지금 보여주고 있지 그냥 이스라엘의 액면적인 역사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알렉산더와 칼빈의 비슷한 점들이 많습니다. 일단 구약은 그리스도를 예시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구약 제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을 보여주기 위한 전조다 라고 봤습니다. 따라서 칼빈과 같이 알렉산더도 구약의 온전한 최종적인 그리스도적인 표현을 하기 위해서 모형론을 의지를 했고요. 뿐만 아니라 칼빈처럼 단순하게 플랫하게 이거 그리스도 말하는 거야 문법적으로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어요. 구속 역사적으로 점진적으로 발전되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봤습니다. 텍스트의 신학적인 문학적인 이런 세심한 주의를 칼빈보다도 더 쏟았고 그리고 오리지널 원래의 컨텍스트를 원래의 상황 문맥을 정확하게 집중해서 봄으로 온전하게 그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기독론을 찾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의
제자 가운데 나온 사람이 W.H. 그린. 이게 이제 신학생들이 쓰는 히브리어 문법서 가장 기초적으로 다 사용하는 건데, 이런 책을 썼었던 이런 그린 같은 이런 나중에는 학생이었는데 동료가 됐죠. 그린은 알렉산더보다도 더 나가서 더 원래 배경을 강조를 했고, 구약성경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알렉산더 같이 어느 한쪽을 절대화시키는 이 두 극단, 구약성경을 구약으로, 구약성경 신약으로 보는 그 사이를 더 걸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린은 프린스톤의 마지막 구약 교수는 아니지만 중요한 인물 중에는 마지막 사람이었고요. 죽고 난 이후에 게알더스 보스가 이 구속 역사적으로 신학을 발전시키는 작업을 한 것 외에는 그린까지 가 사실은 구약 성경을 이렇게 체계화시키고 해석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유산이 그대로 이어받은 학교가 이 웨스트민스터예요. 그래서 두 개의 큰 지평들 사이에서 사실은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구약을 사람의 책으로 절대화시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책으로 절대화시키든지, 요 두 가지 사이를 다 건드리는 거죠. 한쪽은 계속 한쪽만 주장하는데 웨스민스터는 두 개를 다, 완전한 하나님의 책이면서 완전한 사람의 책이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의 책으로 이해할 때가 퍼스트 리딩이라고 본다면, 완전한 하나님의 책으로 이해할 때가 세컨드 리딩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거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학교가 웨스민스터입니다. 좌경화되고 나서 1929년에 6명의 교수들이 나와서 이 웨스민스터를 세우게 되고, 거의 이제 뭐 100년 가까이 이렇게 흘러갔는데, 그 사이에 이제 많은 것들이 바뀌기도 하고 또 더 발전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E.J. 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 그 웨스민스터의 90년대 전반기에 활약했었던 그런 중요한 교수입니다. 그래서 E.J. 영이 구약 성경을 웨스민스터 그러면 E.J. 영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하지만 E.J. 영에 머물러 있는 건 아니고 계속해서 더 발전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죠. 그래서 웨스민스터에서 E.J. 영은 1930년대부터 60년대까지 있었고요. 그리고 68년도에 죽었습니다. 안타까운 거는 E.J. 영은 역시 그 시대 사조에 맞게 어떻게 하면 구약을 그리스도인의 책으로 남게 할 거냐, 이런 보수적인 측면에서 디펜드, 보호하기 위한 그 신학을 했지, 적극적으로 구약 성경은 어떤 책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많지가 않아요. 전부 다 구약에 대해서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깨트리고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방향에서, 그래서 신학을 변증하고 보호하려는 차원에서 부정적으로 한 것이지, 긍정적으로 구약 성경을 이해하고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데 발전시킨다라는 개념은 좀 약했던 것이, 뭐 어쩔 수 없이 그 상황에서 그런 거죠. E.J. 영이 이제 1세대라고 본다면 2세대로 보고 있는 사람이 레이먼드 딜러드 같은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가 잘 참고하고 있는 구약 개론책을 보면 레이먼드 딜러드랑 그리고 트럼프 롱맨이 쓴 이런 구약 개론책이 있는데, 이런 책들은 하나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구약 39권 전체 책에 대한 그 역사적인 배경 소개도 해주고, 그 안에 있는 신학적인 주제, 그리고 거기 안에 있는 문학적인 이런 아름다움들, 구조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39권을 다 정리해 놓고, 또 전반에는 어떻게 성경, 구약 성경을 봐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쭉 설명해 놓은 이런 책이거든요.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는 게 아니고, 만약 레위기를 읽는다면 그때 이제 그 부분, 레위기에 대한 부분을 참고하는 거예요. 사계정판까지 나왔는데 한국에도 다 번역이 돼서 나와 있는 이런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약 공부하고 이렇게 할 때 한 권씩은 사두면 좋다, 신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레이먼드 딜러는 일찍 죽었어요. 1993년도에 49세의 나이로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많은 웨스트민스터 교수들이 이런 심장마비나 암으로 죽었는데 그 건물에서 뭐가 나온다 뭐 이제 이런 말들이 있어가지고 오래 공부하면 안 걸린다 뭐 이제 이런 말이 있는데 이분이 준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이분은 이제 이재희 영 같은 경우는 보호하고 변호하는 쪽에서 신학을 발전시켰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분은 이제 구약을 실제로 어떻게 봐야 되는가 본문에 대해서. 딜러드는 성경 본문을 심할 정도로 정직하게 읽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막 끼워 맞추기식으로 세컨 리딩을 퍼스트 리딩에 막 섞어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고 분명하게, 그리고 구약을 이해함에 있어서 성경 자체의 정보에만 그 자신을 제한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성경 자체에 집중하게 된 결과 이제 한 걸음 진전을 하게 되는데 가장 일반적인 것들이 제가 툭툭 이야기하는 역대기서와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요 차이점 이야기해 주죠. 그래서 이거는 포로 전에 쓰여졌던 역사고 이건 포로 후기 돌아와서 쓰여진 역사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보이지만 서로 다르다.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작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알려줬어요. 그래서 앞에서 말했었던 그 역사, 열왕기서 그리고 사무엘서 이런 것들은 누가 썼다라고 이야기하면 신명기적인 역사가가 썼다라고 합니다. 신명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쓴 역사가가 썼다라고 하고, 그리고 역대기서는 이제 역대기 기자가 따로 있다는 거죠. 이 둘의 관점이 완전히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역대기를 썼던 저자가 신명기적인 역사를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 그 성경 안에서 그 부분을 상호작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다루게 됩니다. 나중에 저희도 살펴보겠지만, 예를 들어서 다윗의 왕위 계승에 있어서 신명기적인 역사가는 이렇게 보여줍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계승하는 과정은 그렇게 유연한 것이 아니다. 문제가 많았다라는 걸 보여줘요. 신명기적인 역사가는. 그래서 죽기 전에 굉장히 급하게 왕위를 물려주게 되고 다윗은 심지어 그 즉위식에도 참여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서에서는 다윗이 사회를 주관하면서 자기 아들에게 솔로몬에게 이 왕위를 딱 물려주는 이런 굉장히 어떤 위협도 없고 평화로운 이런 권력 이양 이런 것들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다른 즉위식에 대한 굉장히 다른 모습이죠. 완전 상반되는 이런 모습이잖아요. 이걸 갖다가 이제 어떻게 조화를 시킬 거냐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어떻게 이걸 짬뽕 시켜가지고 한 가지 이야기로 만들 거냐. 이게 이제 할모나이제이션인데 이걸 딜러드는 싫어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본 거예요. 두 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를 예를 들어서 이 두 가지 일이 다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는 틀린 거라는 거죠. 그거라기보다는 두 개의 안에 두 개의 상이한 성경 안에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신학적인 관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재해석한 거다. 누가 재해석했냐라고 보냐면 역대기 기자가 재해석을 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역대기 기자는 신명기적 기자가 쓴 역사를 앞에다 두고 다시 재서술을 하면서 지금 상황에 맞게끔 재해석을 한 내용을 집어넣는 거죠. 그런 식으로 성경이 구성됐다. 그러면 이 두 역사책은 완전히 틀린 책이 됩니다. 그래서 딜러드가 이 개혁주의 신학에서 이 역할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성경 안에 그 전까지는 뭔가 상이한 이야기가 나오면 이건 뭐가 잘못됐다.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됐다. 혹은 둘 다 잘못됐다. 왜냐? 둘 다 정확하지 않은 것 같다. 왜냐하면 이쪽은 이렇게 말하고 저쪽은 저렇게 말하는데 요거를 그런 게 아니고 신학적인 역사라는 관점에서 이제 새롭게 풀어준 거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이후의 사람들의 관심은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갈망하고 있을 때예요. 과연 이 무너진 예루살렘, 우리가 다시 약속을 가지고 돌아오기는 했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다시 다윗 때처럼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의심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역대기 기자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히 유효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모든 역사를 다시 풀어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왕들 중에 므낫세이죠. 므낫세도 그냥 악해서 죽었다라고만 나와 있지만 므낫세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런 부분들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른 그런 지금 상황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그런 식으로 녹아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2000년대 들어가기까지 중반까지 에드워드 제이영보다는 이 딜러드의 관점에서 더 많은 중점을 가지고 이제 구약 해석학이 발전을 했고, 있는 그대로를 다루면서도 그 안에서 그리스도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보는 이런 관점들을 계속 발전시켜 나갔고, 비평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 이전에 막 우기던 것들을 인정할 것 다 인정하고, 인정하면서도 어떻게 그 속에서 바른 개혁주의를 키워낼 수 있냐,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연구하면서 싸워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웨스민스터 하면 원래는 이제 구약학이 최고 간판 파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학을 전공해서 박사 받은 사람이 거의 없었던 거예요. 우리나라에 원래 제가 공부할 때까지만 해도 2사람밖에 없었죠. 2분 교수님이 구약학을 받았는데 다 시가서만 있고, 그 이제 제가 오경을 처음 한국 사람은 처음 이제 공부를 했고, 그리고 또 이제 다른 분들 중에 한 분이 역사서를 했고, 선지서를 또 한 분이 하셨고, 저보다 먼저 선배들이죠. 근데 이제 저랑 역사서 공부하시던 분은 중간에 이제 논문을 안 썼고 목회를 하고 계세요. 그분도. 이제 이 선지서 썼던 분은 지금 박사학위 받아서 합신인가 오셔서 지금 이제 교수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자체가 굉장히 학적으로도 학문적으로도 이 자유주의자들이랑 대화할 수 있고 상당히 높았었는데 2000년대 중반 이후에 들어오게 되면서 거부했죠. 구약 파트를 아예 없애고 이럴 정도로까지 심하게 안에 내분이 좀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지금은 뭐하러 그런 학문적인 것들을 다루냐, 그냥 우리가 우리 할 말만 하면 되지, 이렇게 해서 그냥 보수 학교로만 그냥 남았습니다. 더 이상 학문적인 그 활동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웨스민스터는 이제는 학계에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이제 저 사람들은 지네 할 말만 하는 보수 꼴통이지, 진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정직하게 학문적으로 대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웨스민스터 가면 이전에 배웠었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안 배워줘요. 그냥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 이런 것들을 그냥 보수적인 입장에서 정리해주고 이제 이러는 입장이지. 그래서 이제 가치가 많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웨스민스터가 1세대가 이제이 영이라면 2세대가 딜러드고 3세대가 이제 절을 가셨었던 뭐 피덴스라든지 뭐 그린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트럼프 농면 중간에 끼어 있고 뭐 이런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다 나갔죠. 거의 대부분 다 나가셨어요. 그래서 다른 데서 가르치고 계시는데, 지금 이제 쭉 흐름들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이거 흐름 정리하는 게 우리한테 뭐가 중요하냔 말이에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어떻게 보고 또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의 교회로 살아갈 거냐, 그게 이제 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교회는 항상 이 세상은 세상의 세속적인 흐름 가지고 계속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향으로 교회 내부에 신학교에, 신학에 이렇게 사상이 침투하듯이 교회 내부에 이런 잘못된 세속적인 것들이 항상 들어와서
판을 친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메인스트림이란 말이에요. 그 속에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할 경우에 같이 휩쓸려서 희석돼 버리는 케이스들이 대부분이고, 그런 상황들 속에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을 일반적으로 다 이야기하고 있지만 틀리다고 분명하게 보고 성경에서 말한 건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흐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개혁주의라는 거는 과거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니고 원천으로 돌아가서 새롭게 시작하자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했었던 대로 그대로 하자 이 말이 아니고, 성경으로 돌아가서 지금 있는 상황 속에서 바른 교회, 지금 우리가 뭐 로마 카톨릭이랑 이거 싸움하고 뭐 비평학자들이랑 싸움하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로서의 싸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로마랑 싸우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로마에 그런 핍박이 없잖아요. 그럼 로마의 핍박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데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로 돌아가자라는 것들을 했을 때 그거는 로마 시대 때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었던 것이랑 맞서서 싸웠던 그 진리를 수호했었던 초대교회처럼 이 시대의 교회를 오염시키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시대적인 사조가 교회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어떻게 성경 안에 있는 진리를 가지고 소수라도 하나님을 대변하고 항변하고 목소리 낼 거냐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이슈인 겁니다. 그걸 보고 개혁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개혁주의는 절대로 정체돼 있을 수가 없어요. 복음에 반하고 있는 사회와 세상의 목소리에 항상 반대의 소리를 내고 지금 우리의 상황에 맞게끔 진리를 지키는 싸움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계속해서 새로운 도전들이 일어나고 있는 게 리폼이지, 이미 다 완성됐다라는 개념은 없는 겁니다. 완성됐다라고 하면은 세상에 저항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그래야 완성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시대에 진리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말씀 가지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진리를 가지고 승리하는 그런 귀중한 응답이 있으면 좋겠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정말로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그런 성경을 볼 수 있는 구속 역사적으로 문법적으로 역사적으로 다 보지만 퍼스트 리딩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세컨 리딩으로 어떻게 그리스도 관점으로 이것을 볼 수 있는지 이런 것까지 해서 성경을 기독교인 교회의 책으로 이렇게 읽고 그리고 은혜 받고 말씀에 굳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4주 동안 우리 구약 성경 개론을 함께 공부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성경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 이해하고 깨닫고 은혜로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성경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특별히 구약을 통해서 구속 역사적으로 그리스도적으로 하나님 정확하게 하나님의 계시를 알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진리에 반해서 움직이는 시대사주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바른 교회의 모습으로 진리를 수호하고 목소리 외치는 예수 생명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